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가장 심오한 질문 중 하나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귀한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를 향한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친절하고 인내하며 용서하고 관대하라는 부르심이죠.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모세처럼 한 민족을 이끌도록 부름받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로 부름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할 아브라함처럼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으라는 기적적인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드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에 맞는 고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특별한 부르심의 정점에 서 있던 한 남자, 아브라함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는 마치 모세를, 마르다를, 사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깊고 절박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 불립니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유독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시험을 받을 때에 이 구절의 원어인 헬라어 시제는 단순한 과거의 한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시험받고 있었다는 진행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발걸음마다 계속해서 시험받고 연단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때입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이죠. 너무나 소중해서 너무나 절실해서 꽉 쥐고 있는 그것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이미 끝나버린 관계, 지나가 버린 기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오늘 우리는 그 음성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말씀이 능력과 정확함으로 선포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명확한 깨달음을 주실 것을 미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무거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신뢰하기를 바라는 무언가를 이미 당신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은 좋은 스승이십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지 않으신 채로 시험대에 세우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제가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이미 제게 가르쳐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 원리를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덤불 속에 순양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 위에서 그의 믿음은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시험의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붙잡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의 경험,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있기 약 40년 전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상상해 보십시오. 75세의 노인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납니다. 지도도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는 그저 떠나라는 음성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것이 바로 떠남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뢰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신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적은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우리가 그 아이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갖 세세한 지시를 늘어놓을 것입니다. 어느 가게로 가서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무엇을 사서 어떤 길로 돌아오렴. 하지만 아이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다면 우리의 말은 간단해집니다. 다녀오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면 우리는 모든 계획의 세부 사항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떠나겠습니다. 그 한마디면 족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지, 험한 길인지 평탄한 길인지만 궁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신뢰가 충분히 깊다면 우리는 세부 사항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떠남의 믿음의 시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첫 단계에서 큰 기쁨과 흥분을 느낍니다.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가슴 벅찬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떠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25년. 그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기다림에 지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죠.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약속을 받았다고. 이는 그가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실수와 의심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붙잡음의 믿음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이 붙잡음의 믿음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언젠가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믿음, 언젠가 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감정이 불가능해라고 소리칠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들고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떠남과 붙잡음을 지나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단계로 나아갑니다. 바로 내려놓음의 믿음입니다. 2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 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죄나 나쁜 습관을 버리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약속 그 자체를 다시 돌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을 다시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의 계획, 자신의 미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은 붙잡되 계획은 내려놓는 것.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계획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만의 시간표와 방법을 설정하고 그것이 틀어지면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너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약속 그 자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은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3일 길을 함께 걷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의 순진한 질문은 아버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을 통해 배운 그의 존재 자체에 새겨진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인도하셨던 하나님, 25년의 기다림 끝에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시는 분, 즉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의 아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의 미래를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다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칼을 쥔 손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양은 그의 뒤에, 즉 그가 이미 지나온 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원리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신뢰하기를 바라는 무언가를 이미 당신에게 가르쳐 주셨다. 해답은 아브라함이 이미 걸어온 길, 그의 과거 경험 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와 비슷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생명이 완전히 끊긴 것과 같았던 자신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라는 생명이 태어나는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 과거의 경험이 그가 이미 배운 교훈이 현재의 시험을 이겨낼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놓는 순간 숯불은 순양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토록 완벽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놓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이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꿈입니까? 혹은 당신의 자녀에 대한 계획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려온 미래의 청사진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것을 너무 꽉 쥐고 있어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들어설 자리가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손을 펼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을 뻔했던 그 끔찍한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절망의 장소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실패의 자리가, 당신의 눈물의 골짜기가 여호와 이레의 동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두 손을 굳게 한번 쥐어보십시오. 당신이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당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는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제 제가 셋을 세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손을 활짝 펼쳐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손을 놓으십시오.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염려를, 당신의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빈손을 들어 주님을 향하십시오. 열린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십시오. 들판에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당신 뒤의 숲풀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이 발견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지나온 경험 속에서, 당신이 이미 배운 교훈 속에서 이 시험을 이겨낼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장소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주님의 준비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